저희들 오늘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가지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들 지난 시간에 유다의 멸망을 보았는데, 유다는 3번의 공격을 바벨론으로부터 받고서 최종적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침공, 2차 침공, 3차 침공 때에 멸망한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때마다 침공할 때마다 포로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1차 포로가 있고 2차 포로가 있고 3차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벨론에 3차 포로까지 다 들어가고 이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70년이라는 그 포로 기간을 그곳에서 보낸 내용을 저희들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70년이라는 포로 기간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유다에서는 내가 너희들을 분명히 70년 있다가 그 바벨론으로부터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전해주셨고, 이 바벨론 땅에서는 그들이 70년 동안 안전하게 잘 살다가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그곳에서 안전하게 잘 지낼 수 있도록 행정적이고 모든 부분들을 바로 다니엘을 세우심으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해서 그들이 그곳에서 잘 살 수 있도록 도우셨고, 또 그곳에서 있는 70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온전한 열정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 선지자를 세워서 그들을 계속해서 독려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을 70년을 지냈는데,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면 이 때가 언젠가 하면 바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러면 당시 바벨론에서 70년을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은 다니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다니엘서를 시작할 때는 읽지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에 이런 말씀이 분명히 적혀져 있습니다. 다니엘 1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이처럼 지금 이제 70년을 마치고 돌아가서 이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 성전을 회복해야 되는 때가 되었는데, 바로 그 시기가 고레스 왕 원년이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지켜지기까지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다니엘의 사명이 끝나는 시기가 지금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고 있음을 지금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보았듯이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저희들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 지금 이곳에 인간의 판단이나 인간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 인간의 어떤 노력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뜻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그것들이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을 저희들 너무나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도구로서의 사명을 바벨론에서 감당했던 다니엘은 이것을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느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다니엘은 1차 침공 때 1차 포로로 끌려갔던 포로입니다. 그때는 귀족들의 자제들을 볼모로 데려갔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어린 시절에 끌려가서 자기가 왜 거기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부당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런 어려움 속에서 세우셨는지 다니엘은 그것을 처음부터는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가 바벨론 땅에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그 기록이 다니엘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니엘 9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메대족 속 아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여러분, 이처럼 어떻습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말씀을 통해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성취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70년을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자마자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주에도 다니엘의 삶을 잠시 살펴봤지만 다니엘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귀한 모범을 보여주는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것도 그렇듯이 바로 하늘의 뜻이 있고 그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을 때 그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들의 삶을 통해 주님의 약속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임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돌아가야 되는 그 때가 찼을 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그 때가 되었을 때 여호와께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아멘.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레스의 이런 조치는 역사사상 이런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 정도로 참으로 놀라운 역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포로를 다 보내주고 나라도 세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니네들 하고 싶은 거 다 할 때까지 돈도 다 대주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볼 땐 고레스의 마음을 바꿀 수 없을 것 같지만 고레스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이것을 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그 기원을 보자면 이사야서 44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니라. 아멘. 여러분, 저희가 방금 오늘의 본문 에스라의 본문을 보았을 때는 예레미야의 말씀의 성취라고만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선지자가 예레미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래 고레스를 통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그 지금 이 대언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보다 이사야가 더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보다 이사야가 훨씬 더 먼저 활동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선지자와 고레스가 최소 약 230년 정도의 시간 차이를 보이는 그런 선지자와 왕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토록 놀랍습니까? 230년이라는 시간이 앞서 있으니까. 맞습니다. 그도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이사야의 말씀이 정말로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고레스라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230년 전에 고레스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이름도 안 지었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이 이사야를 통해 고레스라는 인물을 통해 이들이 돌아오게 될 거라는 말씀을 이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상에 자유주의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분들은 되게 열심히 성경을 연구해가지고 이 성경 안에 사람들이 머리로 받아들이지 못할 만한 내용들을 찾아가지고 그것들은 가짜라고 증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사세요. 근데 우리는 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분들은 이게 사람이 이성적으로 머리로 이해가 안 되면 이것은 좀 사실이 아니고 이거는 좀 이렇게 어디서 가져온 것 같고 이런 주장들을 펼칩니다. 근데 이들의 주된 어떤 성경의 약점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분들의 입장에서 공격 포인트들 중에 매우 큰 비중을 두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가짜라는 거예요. 이들이 말하기를 사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원래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산 적도 없고 성전도 없었고 그냥 바벨론 땅에 끌려와 가지고 그곳에서 포로로 그 식민지 상태로 살던 어찌 보면 잡다한 민족들, 여기저기서 끌려온 그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 잡다한 족속들이 자신들을 보니까 너무나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우리 되게 대단해 보일 수 있잖아 라고 하면서 그 생각,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들만의 역사를 이 바벨론 땅에서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신도 만들고 여러 군데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12지파라는 그들의 족보도 거기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치 역사상에 원래부터 존재했던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민족이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그 과거를 만들어서 꾸며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간이 만든 거짓 역사다라는 식으로 계속해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들이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말도 안 되죠. 고려할 가치도 없습니다. 근데 이런 주장들이 저희들 안에서는 아니지만 실제로 이 밖의 세상에서는 1600년대 그 후반에서부터 시작된 계몽주의라는 사상이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중시되고 나에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그것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인가 이 자유주의가 정말로 성경을 위협할 정도로 힘을 얻게 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창세기도 가짜고 이스라엘의 역사도 없고 출애굽도 없었고 바벨론 유수도 끌려온 거 아니고 그냥 여기서 살던 포로들이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사실 수천 년 전에 있었던 모든 역사의 어떤 사건들에 대한 증거들을 다 보여주면서 증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들에게 있어 가장 명확한 증거는 바로 이 성경인데 그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으니까 답이 없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저희들한테 너 거북선 지금 안 갖고 있잖아. 그럼 거북선 없으니까 이순신 장군도 가짜고 거북선도 가짜라 그러면 한국 사람 중에 누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은 참으로 많은 성경학자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서 창세기에 대한 공격이나 출애굽에 대한 많은 부분들은 상당수가 그 진위가 증명되었습니다. 그러나 늘 문제되었던 부분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바벨론 포로기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왜? 실제로 그 나라가 이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엔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에스라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고레스 왕이 무엇을 내렸다고 되어 있습니까? 1장 1절을 보면 바사한 고레스 원년에 그 정확한 시기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하고 조서를 내렸다는 건 말로도 하고 증거도 남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사진 자료를 한 장 보면 이것이 1879년에 발견돼서 현재 대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고레스 실린더라고 불리는 고레스 왕의 조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참으로 오랜 시간 동안 공격받아왔던 그 바벨론 70년 유수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 중에 제가 일부를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포로로 잡혀온 하나님의 백성들, 곧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그가 어디에 살고 있던지 그 이웃 사람들은 그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서 그들에게 금, 은과 세간을 나누어 주고 또한 여행에 필요한 각양 물건들과 타고 갈 짐승들도 마련해 주도록 하여라. 유다 백성들에게 충분히 보상하여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무사히 건축하게 하고 그들의 하나님께 기꺼이 예물을 바칠 수 있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토록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끝에 아멘을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까지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에스라 1장에 있는 이 말씀과 지금 이 고레스의 조서가 정말 마치 거짓말처럼 굉장히 일치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이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족속이었고 또 거기서 그들이 성전을 갖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던 민족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분명히
고레스를 하나님이 처음에 뭐라 그러셨어요? 나의 목자다, 나를 위해 일하는 종이다 라고 말했죠. 이 구약시대의 이 목자들, 이 목동들은요, 어떤 주인이 있고 주인이 자신의 양을 치기 위해 그들을 고용한 사람들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레스의 오른손을 들어서 일했다라고 말하죠. 오른손은 어떤 상징입니까? 권세와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님이 주신 그 고레스 왕에게 주신 세상의 권세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에스라서에서 가장 비중 있게 등장하는 표현이 있고 그것이 자주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여호와의 손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들에겐 보이지 않지만 가장 완전하고 확실하게 역사하는 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0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면 아시리아에게 재앙이 닥친다. 내가 그를 내 진노의 몽둥이로 이용했고 내 분노를 쏟기 위한 막대기로 삼았다. 내가 그를 나에게 등을 돌린 민족에게 보냈다.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그러나 아시리아 왕은 내가 그를 도구로 삼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한다. 그는 다만 마음속으로 세계를 정복할 계획의 일부로서 내 백성을 공격할 생각을 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아시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이 나라는 바벨론이 있기 전에 그 자리에서 고대 근동의 패권을 쥐고 있던 대국이었습니다. 바로 이 아시리아가 남유다 전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그 아시리아 왕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인지 모르고 세계 정복을 해야 되겠다, 나는 세상을 다 정복할 거야 라는 그런 어떤 개인의 목적을 갖고 이스라엘을 공격했다는 겁니다. 저희들 여기서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는지 인지를 하던 말던 그것에 상관없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계시고 분명히 역사하시고 그 무엇보다도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레스 실린더는 이 내용이 역사상 최초의 인권 선언문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처럼 고대 시대 당시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정도의 파격적이고 관용적인 정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많이 포로로 왔지 않겠습니까? 그들에게도 다 보내줬어요. 이와 같은 조치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지금 이 유다를 향한 이 고레스의 조서의 내용은 유다의 역사라든지 어떤 유다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없이는 이 정도로 자세한 조서를 내릴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고레스가 이 조서를 내릴 때 고레스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인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마도 고레스가 이런 마음을 갖고 정책을 실천했지만 그래도 그 중에 가장 큰 수혜자는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을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온 세상의 역사를 생각해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역사를 표기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에 몇 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또 몇천 년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고 우리가 이런 걸 표기할 때 우리가 어떤 걸 쓰냐 하면 기원 전과 기원 후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것이 BC하고 AD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 BC는 Before Christ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몇 년 전에 이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하는 거지요. 그리고 AD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로 아노 도미니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주님의 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해를 기준으로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뜻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주님 전과 주님 후로 구분돼서 모두에게 표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저희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과 신약을 구분하듯이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주님이시고 이 모든 역사의 중심에 바로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시고 그 주님을 중심으로 그 역사의 순서를 나타내고 규정하고 계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겉으로는 볼 수도 없고 사실 다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한 가지의 진리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아시리아 왕이 중요한 거 아니고 고레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고 자기들의 일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계신 분, 그들을 만드시고 그들을 감동케 하셔서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한 채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는 바로 그 주님, 여호와의 손을 갖고 계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들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영원까지도 완전한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인 나라, 주님이 주인 되고 주님이 왕 되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제일 처음 만드셨을 때 기쁨의 동산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에덴 동산을 정하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셨습니다.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처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일 처음 생긴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명령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자부하고 있다면 그 명령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가장 우선순위가 돼야 되고 가장 중요한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크게 세 가지의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1장 28절의 전반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아담과 하와 둘밖에 없잖아요. 자녀를 낳아서 계속해서 그런 어떤 지금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땅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로 가득 채워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땅을 정복해 가라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너희들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이지만 만들어 가라고, 내 백성으로 가득 채워라 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작업들을 할 때, 이런 일들을 해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애들만 많이 난다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그들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신명기의 최고의 1번 사명이 무엇입니까? 후손들을 말씀으로 교육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후손들을 낳고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실 때 그들에게 부모로서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 그래서 자녀를 낳고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바로 선지자적 사명을 주신 것으로 이것을 우리들이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28절의 후반부를 보면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세상의 모든 만물, 모든 생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라는 명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들의 왕, 그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왕 대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적 사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경작하며 지키라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희들이 이 말씀만 보면요,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이 마치 아담하고 하와한테 에덴 동산에서 굉장히 열심히 농사를 잘 짓고 살으라는 어떤 그런 표현처럼 우리들에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과 똑같은 동사, 똑같은 표현이 성경 다른 곳 어디에 나오냐 하면 바로 성막과 성전의 대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동사들이 무엇이냐면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들이 그 임무를 수행할 때 사용됐던 표현이 바로 이 경작하고 지키다입니다.
그래서 이 경작하다는 민수기 4장 47절을 보면 30세에서 50세까지의 남자는 회막에서 일할 사람들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고 그 성막을 섬기고 성전에서 일한다라는 뜻이 바로 이 경작하다입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레위기 18장 4절을 보면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처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규례들, 그 성막에서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그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키라는 그 명령이 바로 경작하고 지키라. 무슨 뜻입니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삶 속에서 내가 준 말씀을 철저하게 행하고 지켜내는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바로 제사장적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주님의 나라를 세우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지자로, 왕으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무엇이 우리들의 삶에 뭐가 중요한지 저는 다 일일이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야 하는 가장 1번 일은 무엇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을 때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이 이 세 가지가 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명령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습니다. 언제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주님의 나라의 본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사실 성막과 성전이라고 하면 우리들은 어떤 건물로 그것들을 이해하는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성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잖아요. 왜죠?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바로 하나님, 그 예수님 당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의 그 본 모형처럼 이 모든 것을 회복하였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오는 그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 새 땅에서 그러면 그때는 성전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전은 어떤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인간들의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성전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오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전이라는 건물을 통해 하나님이라는 그분이 여기 계시다는 그 주님의 임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직접 죄사함이 없는데 오면 어떻게 됩니까? 더 위험한 건 죄사함을 받지 않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면 공의의 심판을 받아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같이 계심을 성전이라는 건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어요. 근데 제 물건을 제가 이걸로 할게요. 아까 성경으로 했더니 목사님이 자기를 말씀이라 그랬다. 혹시 이럴까 봐 제가 이 물건을 여기다 두는데 이게 저를 대신하는 물건입니다. 제가 없어서 못 와서 이걸 여기다 이렇게 두고 갔어요. 그러면 제가 다시 왔을 땐 저를 대신하는 물건이니까 이 물건이 더 이상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다음부터는 성전이라는 건물이 갖는 의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너뜨리라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이 이제 진짜 왔는데, 성전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더 이상 예수님을 대신하고 있던 그 건물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고 행하고 가르치고 전하고 다스리는 것은 어떤 장소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되는 그 성전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대상이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공동체,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나라,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 가장 먼저 일어난 사람들을 보면, 오늘 5절을 보면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아멘. 바로 하나님 나라의 중심,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성전을 세워야 하나님의 나라가 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전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가장 먼저 일어섰습니다.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 중심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당시만 해도 유다 지파에게 이렇게 복속되어 있는 그런 지파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유다 지파와 레위 지파가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주님을 위해 생명 다해 예배자로 살아가는 그 모형이 바로 레위 지파입니다.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게 유다 지파고, 그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늘 백성의 모형이 바로 레위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포로 귀환의 주역들입니다.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게 될 인물, 저희들이 다루게 될 인물이 스룹바벨이라는 인물인데, 이 스룹바벨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역대상 3장 10절과 19절을 보면 스룹바벨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 족보를 한번 보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야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스룹바벨은 유다 지파의 왕족이에요. 솔로몬의 후손입니다. 다시 말해 유다의 후손이고, 여러분, 저희들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나타내는 그 성전전에 성막을 주셨을 때 그 성막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걸 한번 보면요, 출애굽기 3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 부사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성막을 지을 때도 바로 부사레를 부르셨는데 그는 유다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성막, 그 다음에 솔로몬의 성전, 그리고 앞으로 지어지게 될 2차 성전까지도 전부 다 유다 지파를 통해서 건설하셨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그 유다 지파에서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이 중심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다시 지금 그 나라를 세우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우리들의 중심에 이 하나님이 계신지, 우리들의 삶의 그 최우선순위에 내가 지금 오늘을 살고 또 내일을 살 때 내가 지금 행해야 되는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명령이 이 왕적 명령, 제사장적 명령, 선지자적 명령인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 45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헌데 저희들은 이 명령을 받을 수도 그리고 지킬 수도 없는 존재들이, 왜냐하면 본성이 약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이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씻기고 우리를 의로 덮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서서 살아가기만 하면 저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들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성전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오늘 보듯이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우리랑 상관없이 주님이 세워가십니다. 분명히 다시 오실 거예요. 우리랑 내가 뭘 하든지 말든지 간에 분명히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지만 우리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감당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치하에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도 고레스의 그 칙령이 발표됐을 때 그들의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생각이 났겠습니까? 말이 됩니까? 돌아가고 가서 필요한 돈들 다 대준다는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주어진 그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성취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니 저희들 부디 우리의 구주 되시고 성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굳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펼쳐내는 왕의 대리자로,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것을 전하며 살아가는 선지자로, 항상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제사장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하늘 백성인 저희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